안녕하세요.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첫 번째 날입니다. 이번 추석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넘치시고요. 기쁨과 소망도 충만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번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되는 자들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33년 동안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새 법을 전파하신 이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특별한 사인이 십자가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인이 십자가로 나타났으니까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데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었다면 용납이 되죠. 모르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자, 그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 멸망당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왜 했습니까? 아니 끝에 가서 멸망당하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멸망으로 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또 더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면서 나는 교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시대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열심히 듣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든가 그것을 몰랐다든가 그러면 바리새인 되고 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딱 하나의 문제를 꼽아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 나타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뜻을 몰랐고 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 안 했던 거지요. 그 결과가 멸망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원수로 행하면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또 저희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저희의 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배가 신이에요. 자기 배. 이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최고의 신 중의 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지네들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 그것은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 미혹할 때 뱀이 미혹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저주를 받아요.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이런 이제 뱀이 흙을 먹을 것이고 이런 저주를 받아요. 배로 기어다닌다. 배로. 여기서 저희의 신은 배요. 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뱀의 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의 계통이 사탄의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으로. 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부끄러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이 몰랐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셨어요. 왜냐?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육신의 방법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땅의 것을 위해서 한다면 불행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그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삽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시간, 이것도 정말 아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러고 근면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식들 잘 돌보고 잘 양육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 잘해야 되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사일도 최선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육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이고 깨어있는 믿음이고 영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날짜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나 상황으로 볼 때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을 위해 사십시오. 땅의 것, 세상 것, 뭐 숫자 많은 거, 규모 큰 거, 사람 많은 거, 이거는 지엽적인 거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 것이 다 갖추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금상첨화지요. 그거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만히를 깔고 있을지라도 비 오면 천정이 뚫려서 비가 새고 있을지라도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잘 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그 걸음이라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이 날이 되시고요. 또 추석 연휴 보람되고 의미 있게 보내시면서 행여나 주변에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이러한 뭐 일가나 이런 분들 만나거든 그동안 그래서 들어서 마음속에 축적되고 내장되어진 이 하나님의 뜻, 즉 하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세계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던져주시는 그러한 이번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큐티는 이제 16일부터 13, 14, 15일은 쉬고 16일부터 또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고 어느 때보다도 웃음이 만발하는 그런 이번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